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둘러 앉아서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지요. 또 유학생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오기도 했고 여러 배경을 가진 또 여러 인종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제가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군에서 2년간 복무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실제로 북한군과 전투를 해봤느냐? 실제로 사람에게 총을 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그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는지 아마 한국의 남성들,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군에 갔다 왔다 하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대 그 겨울에 눈 많이 왔나? 그죠? 이런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유격 때 뭐 행군 몇 킬로 했냐? 야, 너 그때, 우리 때는 뽀글이 그 막 신라면 해 먹었는데 너 그때 무슨 라면 인기 많았냐? 이런 질문을 하지. 너 총을, 사람에게 총 쏴봤냐? 이런 거. 우리 한국 군대가 그 사람한테 사실 뭐 총 쏘는 군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 그죠? 질문이 막 왔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군인이라고 했었던 말이 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다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실 한 번도 진짜 불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윗세대 분들만 해도 직접 전쟁을 겪기도 하고 그런 위험을 여러 차례 겪었다 보니 실제적인 불안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사실 선거 때 뭐 북풍 공작 이런 건 막 들어봤어도 실제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제가 제 삶에서 불안을 느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걸 느꼈나니까 처음으로 외국 가서 느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확 와닿았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노스 코리아와의 긴장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보는구나 라는 그 관점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몇 방만 쏘도요. 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절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도요, CCTV를 확인해야 안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성들은요, 화장실에 무슨 몰카 그런 것 때문에 화장실에 구멍 난 것까지 막 확인을 하고 공공 화장실을 사용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영국은 안전한 나라입니까? 영국 살다가 제가 이제 간혹 여름마다 그 한국에 들어가면요, 부러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야, 자기도 영국 같은 나라,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저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영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사회보장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식 교육시키기에 더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암만 말해줘도요, 자기가 겪기 전엔 잘 모릅니다. 우리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뭐 또 여기민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계속 갈급한 심정으로 무언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대요. 영국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도 다 합니다. 학원 보내고, 뭐 과외하고, 애들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뭐 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국으로는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한국의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요. 다들 너무 걱정하시더라고. 영국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종해서 빨리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영국은 걱정 덩어리였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집하고 요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위협을 느끼진 않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막 걱정을 해주고요. 정말 어떨 때는 이분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영국은 사실 가장 크게 흔들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요, 이 80년 전에 그 나치 독일이 런던에 폭격을 했던 그 당시보다도 지금의 영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실제로 과연 우리가 찾아 헤매이는 안전한 곳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곳은 흔들리지 않는 곳일 겁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면 불안해합니다. 제 독일의 그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뉘른베르크를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괜찮은 차를 빌렸습니다. SUV 새로 나온 거를 괜찮은 근사한 차를 빌려가지고 밟아가는데 그 뉘른베르크 이제 위넨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아우토반 아시겠지만 그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 뭐 1km, 2km씩 제한 속도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때만 속도를 맞춰주면 되고요. 그때 그 외에는 무제한입니다. 자, 무제한으로 밟고 가는데요. 200km를 밟으니까 핸들이 달달 떨리던데 차가 좋은 차인데도 200km 밟으니까 핸들이 떨리더라고. 뒤에 아이 표정 보니까 아이는 신기해가지고 신났더라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운전자니까 핸들이 떨리는 걸 아니까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알겠지만 이 아우토반은 항상 그 1차선 쪽이 추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추월하면 불법이고요. 항상 왼쪽으로 1차선으로 붙어서 추월을 해야 됩니다. 3차선의 차를 추월하려면 2차선으로 가서 추월을 해야 되고요. 1차선으로 200km를 달리니까 핸들이 떨리던데 1차선은 오래 못 달리겠더라고요. 왜? 뒤에 240km, 260km를 오는 차들이 순식간에 룸미러로 보면 순식간에 뒤에 보였다 싶으면 바짝 뒤에 붙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2차선으로 비켜주고. 거기는 막 260km씩 달리는 차들이 막 쌩쌩쌩쌩 달리는 것인 겁니다. 뭐 아마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흔들리니까요. 무섭더라고요. 핸들이 흔들리니까. 차에 타고 있는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막 신이 났더라고. 와,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하고. 사람은 흔들리면 불안해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돼요. 흔들리면 사람들 불안해하대요. 여러분 그 일봉이라고 하죠. 일봉, 뭐 주봉, 월봉 이렇게 하는데 그 봉으로 보면요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튼실해 보여요. 근데 그 봉을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온갖 지그재그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그재그로 또 우하향하고 있고. 우상향 하면은 뭐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것 같지만 산 사람은 하지만 그게 또 언제 꺾일지 몰라갖고 두려운 겁니다. 우하향하면 또 막 불안한 거지요. 막 불안하고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가지고 두렵고. 요즘 한참 이슈 되던데 뭐 공매도 하고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야 뭐 우하향하면 좋겠지요. 이 폭풍 속의 가족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2016년에요.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인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원제가 스톰 토스트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폭풍 속의 가족으로 번역됐지만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막 휘청휘청 하는 그런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그죠? 집이 가정이 사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야말로 사실 가장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살 폭풍 위에 있는 집 같아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가족도 가장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오히려 가장 쉽게 흔들려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요. 미국의 가족 중심주의 신앙의 허상을 짚어본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잘못이 뭐냐 했을 때 그 잘못 중에 하나는 믿음 앞에 가족 우선주의를 놓았다는 겁니다. 패밀리 우선주의. 그러니까 다들 자기 가족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 예배 앞에도 자기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제쳐놓을 수 있고 가족 우선주의. 옆가족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현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작 지켜야 할 가족도 못 지켜요. 가족이 믿음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선호도는 아주 어릴 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있지요. 트라우마. 어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고 인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다 컸는데도.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부모. 그죠? 근데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부모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딸은 엄마한테, 아들은 아빠한테라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그게 치유된 것 같아 보여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냥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걸 한꺼풀 벗겨보면요. 아직 어른이 되었지만 그 어릴 때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 아빠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그게 지금껏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 어린 시절에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 영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가까스로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손잡이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 뭐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키는 충분히 됩니다. 그죠? 손잡이 잡을 만한. 버스가 흔들거리면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짓눌려가지고 꽉 그 한국 그 출근 시간 그 버스가 꽉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안 쓰러지고 가는 거지. 사실 버스 손잡이 고리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달랑달랑해요. 흔들흔들. 예. 어떨 때는 그 손잡이 자체 헐렁헐렁한 걸 간신히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몸은 휘청휘청합니다.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요. 지금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잡아버리면은 제 몸은 튕겨져 나가겠다. 이 손잡이 갖고는 내 몸 지탱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휘청휘청거린다라는 겁니다. 뭐 본인 딴에는 나름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잡이 그 흔들리는 손잡이 끄트머리라고도 잡아보려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되게 흔들림 앞에 취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텔레비에서만 본 사람인데요. 정말 강인하고 꿋꿋한 인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렇게 강인하고 꿋꿋한 사람이 있을까 싶다가도요. 그 다음날 돌연히 갑자기 자살했다는 뉴스가 뜹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뉴스 뭐 우리가 한두 번 겪습니까? 제가 봤을 때요. 우리가 봤을 때 그토록 강인해 보이고 정신은 고상해 보여서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요. 사실 버스가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흔들려가지고 튕겨나갈 그런 불안한 심정으로 가까스로 손잡이 잡고 버텨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손잡이, 우리가 잡고 있는 손잡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8절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쪽 지방산들 다 그렇듯이 이 시내산도 큰 돌산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학생 때 이 시내산을 갔습니다. 한국산은 나무도 많고 계곡도 있고 이런데요. 여기는 정말 누런색 큰 돌로 막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올라가도 보이는 풍경은 똑같아요. 돌짝 누런 돌. 중간중간에 매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메뉴가 있고 중간중간에 매점이 하나씩 있지만 아랍어를 몰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내산 매점에 가면은 메뉴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예,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좀 한글 폰트가 좀 보기 싫긴 한데 아마 제가 뭐 얼핏 봤을 때 시내산에는 이집트 사람 다음으로 아마 한국 사람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갔던 그 한 20년 전 당시만 해도 늘 뭐 그랬습니다. 무슨 교회 단체로 와가고, 현수막 패고 막, 예, 시내산 앞에 가면 막, 컵라면 묵고 있고 막, 예. 아랍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시켜 먹는데, 예. 이 바위산을 가까이서 보면요, 얼마나 진짜 튼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숲은 없지요? 울창하고 맑은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암석들이 자리를 틀고 큰 산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 올라가는 맛도 크게 있진 않아요. 엄청 힘든 등산 코스는 아니지만 재미없는 등산 코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산 앞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봤던 시내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거의 똑같았을 겁니다. 지금의 시내산의 모습과.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그 당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약간 훼손되긴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게 정말 막 우람하게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이런 것 당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시내산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거나 제가 본 시내산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위산 앞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 있을 수 있었겠지요. 이 산이 뭐 흔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바위산이 있을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을 흔드시니까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그 산을 흔드십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흔들어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심지어 그때 흔들림 가운데서도 올라가야 했던 모세, 오늘 본문 21절에 그 모세의 심정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야말로 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군인이었던 적이 있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요.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진지공사 한다고 삽이나 들고 다녔을까? 모세는 사람을 죽여본 경험도 있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시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였던 그 국가 애굽의 왕 파라오를 대적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모세가요, 땅이 흔들리니까, 시내산이 흔들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이 흔들어버린 땅에서는 모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땅을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흔들리면 무서워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몇 발로도요, 우리나라는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서해안에서 작은 교전이 일어나도요, 군대를 보내놓은 부모들은 그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설칩니다. 히틀러도 이겨낸 영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업장, 회사, 가정 얼마나 겉보기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 보입니까? 근데 죄다 흔들리기 쉽고요. 일단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 끝없는 터널밖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안 흔들리게 굳게 지키고 싶은데 답이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싶지요. 근데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 가장이요, 실직하기만 해도 그 굳건해 보이던 가정 흔들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가족 중에 튼튼하던 사람이 큰 병에 덜컥 한 명 걸리기만 해도요, 그 가족 통째로 흔들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작은 루머 하나에도요, 주가는 순식간에 요동을 칩니다. 장사는 가게는 안 그래요? 저 요즘 보니까 그 배달이 아주 그 배달 업종이 왕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플에 보면은 그 배달마다 평점을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남기고. 옆 가게에서 막 악의적으로 이상한 아이디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막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 문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장이 막 자살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을 봤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목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이제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언급하는 겁니다.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1000번이 만약에 흔들려야 어른이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다들 어른 아닙니까? 우리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어른 되면요. 몇천 번, 몇만 번은 더 흔들립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 제목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1000번이 흔들려서 어른이 되면 안 흔들리는 걸로. 어른이 되면요, 몇천 번을 더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왜요? 아이 때야 흔들리면 말할 구석이라도 있는데요. 어른이 되면 흔들려도 말할 구석도 없어요. 아이 때는 내가 흔들리면 친구한테 상담이라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틀어놓을 수라도 있지. 어른이 되면 이거 흔들리는데 어디 말할 구석도 없다고요. 영국에 살면 간혹 착각하기 쉬운 것이 몇백 년 정도 쫙 흘러내려오는 굳건한 가문들이 있으니 아주 튼실해 보인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기네스 맥주 같은 거 있죠. 그 기네스 가문이 만든 그죠.
더블린에 그 양조장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제 아카데미하고 거기 현장 학습 갈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지금 아카데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갑시다. 1700년대에 그 목사 가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먼저 아버지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맥주 양조장을 만든 겁니다. 역시 맥주 맛을 알고 싶은 목사님들께 여쭤봐야 돼요. 저희 보솔이 아닙니다. 예. 그 목사님 가문에서 이제 맥주 맛에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서 사실 쭉 보면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이렇게 부유한 가문의 후원 덕에 그런 또 탁월한 선교가 가능하기도 했죠. 뭐 또 기네스북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C.S. 루이스를 잇는 현대의 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지요. 오스 기네스. 그 가문 사람입니다. 되게 아직까지도 부유한 가문이고요.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또 사람들은 그 훌륭한 맥주 맛에 감탄을 하기도 하죠. 기네스 가문뿐만이 아니라요. 왕가도 그렇고 영국 귀족 가문들 이게 몇백 년 지속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가문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죄다 흔들림의 상처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이제까지 200년 버텨냈다고 해서요. 앞으로 50년 쉽게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라지는 속도는요. 훨씬 더 빠릅니다. 인구 같은 거 이게. 이제는 개발하는 속도보다요.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이 생기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직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앞으로의 시대는 그럴 거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궁지에 몰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숙명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하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의 해석입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과 모든 나라를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굳게 서 있던 그 시내산, 그 바위산, 그 돌산을 흔들어 버린 하나님. 학개서를 보니까 이제 내가 모든 그 나라를 흔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날 이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만으로도 모든 나라가 흔들리는 일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국 교회는 더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고집해왔던 여러 가지 병폐가 드러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이런 흔들림에 대한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에도 사실 경고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지요. 무엇을 경고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합니다. 시내산 때는요. 내가 땅만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늘도 흔드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늘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그 징조는 천둥과 번개가 난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늘이 흔들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죠. 지금 이 사건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그저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죽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흔드시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27절을 보니까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것들, 내가 이 땅에 흔들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모조리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곧 우리 삶을 통째로 이 땅에 흔들리고 있는 만물을 모두 내가 죄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절망스럽죠.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까뮤의 소설을 처음 읽고 나서 인생의 그 무목적성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청년의 뒷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무목적성 앞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힘이 싹 빠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예비하기 위해 절망에 빠지게 하십니다. 모든 소망의 근거는 절망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참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속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진정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나 밖에 다른 곳에서 참 소망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따뜻하게 잘 자라는 청소년들도요. 이 절망의 문학들을 읽어보는 것, 예컨대 낭만주의 소설이라든지 부조리 소설 같은 것, 이런 거 읽어보는 것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하셔도 좋아요. 알베르 까뮤, 해밍웨이 이런 분들의 글 막 읽고 빠져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빠져들고 절망해봐야요.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일들은 사실 27절 전반부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무서운 광경들이 펼쳐진 것,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실컷 겁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이유 다음에 그러므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죽음을 이긴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뭐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받아 쓴 즉이라고 번역돼가지고 사실 이 시제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말 자체가 문맥으로 이 시제를 말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서양의 언어처럼 과거 완료, 진행, 이런 식의 시제가 우리 문법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대부분 지금 그 현재 진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 보시면요, we are receiving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는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정확히 살려내자면 우리는 이 나라를 현재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현재에 충만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장차 임할 약속만인 것도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매일 흔들립니다. 그것도 요즘 너무 많이 흔들려요. 제가 어떨 때는 진짜 괜히 신문 봤다가 저도 같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말 안 했나? 어제는 이 말 했는데 오늘은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지금 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어봤어야 알지요. 어제는 우리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생각에는 학교 언제 가게 될 것 같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계획은 어쨌든 웨일즈는 보니까 이제 하프턴 끝나고 2월 말부터 가는 거고, 이 영국은 한 3월 8일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저 그냥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 사실상 주권적 의미예요.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있지요. 시편 96편 10절을 보니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정치인 몇 마디에 북한 미사일 몇 발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영국에서 사는 우리입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연합된 성도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양대 침대 회사입니다.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독점 회사라 하더라고요. 에이스와 시몬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스, 시몬스, 썰타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개 다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이 다 그 가족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독점이라 하더라고. 어차피 같은 형제더라고요. 형님이 에이스 사장이고 동생이 시몬스 사장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한때 전쟁이었습니다. 에이스의 광고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에 맞붙는 시몬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서 막 볼링 핀을 세워놓고 침대 매트리스며 볼링 공을 막 던집니다. 근데 볼링 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투에서는 에이스가 이긴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실 좋은 침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거의 충격이 안 느껴지는 수준의 침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 와서 누워도요 아예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정말 이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저런 매트리스는 정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가격을 봤는데요. 비록 제 가격을 보고 얼마나 비싼지 제 몸은 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몸이 좀 흔들리는 게 낫지. 예. 아유, 마음이 안 흔들리는 침대, 그죠? 예, 그게 더 낫겠다. 몸이 흔들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침대는요, 옆에 사람이 앉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비싸서 문제지. 옆 사람이 흔들린다 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영국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좋은 침대의 기술력과 비교도 안 됩니다. 옆에서 다 쓰러져 나가도 다들 휘청거리며 갈피를 못 잡아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28절 후반부지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이 돼 충만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기쁨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 충만이 화답된 그러한 예배,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믿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29절 보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맹렬한 불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 이런 불과 같은 분 앞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려야 할 마땅히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엄두도 못 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런 불같은 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요, 이 불 앞에서의 경건함과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절 코로나라는 두려운 인류의 재앙 앞에서 두려움과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동시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아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